부분보다도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표, 믿음이 향하는 목적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도들의 관점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관점과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키는 스킬이 필요한데, 바울서도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드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말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근데 그 마지막 시대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부차적인 축복이고,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을, 그래, 영혼의 구원을. 근데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은 헬라적 사상 뭐 이런 걸로 해서 폄하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건 무조건 좋은 거고, 이제 이렇게들 단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헬라적 관점도 필요하니까 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행함, 보이는 쪽의 행함이 강해요, 여러분. 근데 헬라적인 요소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훈련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전 단계로 철학 이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래서 철학과 이런 것들은 또 무조건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학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여러분. 철학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 계단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끝 정점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계속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원에 대한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서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 바울사도는 복음을 미스터리라 그랬습니다.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가르쳐 주시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 현재 있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미래를 조명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네. 그거 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예언가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종말에 대하여 휴거에 대하여 별의별 각종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그들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럴싸한 거짓말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냐는,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온 몸과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하여 비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연구한 것을 여기 컴퓨터에 담아가지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비치듯이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프로젝트로 삼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서 1.1획도 가감없이 이렇게 딱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엉터리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정면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고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던 경험담을 적어놓던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이 마치 빵 롤처럼 차곡차곡 쌓입니다. 계시가 계속 쌓이는데 그 계시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야곱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요셉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오늘 다윗과 솔로몬을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세에 2000년 전에 말세의 입구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들만 사용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현재에 돌아가는 이 세상을 통하여 열심히 연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던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점처럼 작용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돼가지고 많은 점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과 여러 가지 소리 이런 일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지막 때 악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갖다 딱딱 찍으면서 자꾸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때 누구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어떻게 된 것을 예언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조명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차 10년, 20년 후에 되어질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미래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성경 나 몇 독했어 이런 것만 외적인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 연구하면서 천사들도 흠모하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핵심, 예언, 미래에 대한 것을 조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어 몇 개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 자비, 자애, 친절, 헤세드, 에메트, 신실, 성실,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알렉과 타브 사이에 맴이 있는데 알렉과 타브 사이로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카바르, 매장하다. 그래요? 샤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래요? 샤다이, 올마이티, 전능자. 하나님 앞에 샤다이, 엘 샤다이 이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에프라임, 이게 2배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이제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프라임이. 이 에이프라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게 우리들한테 현재 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바카, 울다, 비탄, 애통하다. 그래요. 근데 사탐, 증오하다, 원한을 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오늘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 몇 개를 한번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구나 이게. 자, 우리 창세기 토라 포션 5, 7, 8, 9, 12 따라합니다. 바예히 살았으니, 바예히 그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창세기 47,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130세 때 애굽에 이사 와가지고 바로왕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바로왕 130세 때는 이방 나그네, 그냥 애굽 땅에 살려고 이렇게 온 나그네가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보다 높다, 낮다, 높다는 뜻이에요. 폐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노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남들을 마음껏 입술 벌려 축복하세요, 여러분. 특히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축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나한테로 막 돌아옵니다, 막.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냥 무작위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냥 너무 인원수가 몇백 명 되면 그냥 주르르 보면서 몸땅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마무리합니다. 그 중에 받을 자는 받고 못 받을 자는 못 받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 하나도 저한테 안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이 야곱을 통하여 지금부터 4,000년 가까이 지난 이 야곱의 이 행위를 통하여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맺히는지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행함이 오고,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영혼 구원의 이런 길로 들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축복이 이 축복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의 관점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연구한단 말입니다. 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망상, 묵상, 명상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날 어떤 식으로 적용되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을 연구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 궁극적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이게 영원 구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겉사람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속사람이 쫙 나오는 그때는 이분도 눈이 뿅 갈 정도로, 원래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눈이 뿅 가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눈에 뭐가 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혼했다고들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퍼펙트한 몸이에요. 퍼펙트한 몸.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이런 교훈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려는 목적, 이렇게 만들려는. 그 최종 목적이 이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외에는 그냥 부수적으로 한번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꼴지워진 그 신부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덜 됐는데 축복만 바라면은 부어주면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져서 교만하게 되고 볼성사납게 되고 남들과 충돌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준비가 돼서 요셉처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런 과정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요. 즉 사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기 요셉도 장자, 야곱도 장자, 다음에 에프라임도 장자. 그래요. 이 장자들이 계속 내려오는 장자 스토리가 도대체 뭐야? 이건 바로 하늘의 장자, 그가 맏아들을, 전부 이분 얘기입니다. 전부 이분 얘기. 그래서 창세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장자 중에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고 에이프라임으로 흘러서 에이프라임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즉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으시는 과정이 바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고난과 포로와 온갖 고난 과정을 통하여 씨 뿌림 당한 이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분 오실 때는 영광의 2배로 갑절의 축복으로 이분에게 열매를 돌리는 그런 일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새벽기도 때 이 부분들을 한 40-50분 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퍽퍽 압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바로 나한테 적용되는 그 말씀이구나 그대로 깨달아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슬쩍 보도록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 4장 16절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다에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다루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연구한 거예요. 자, 4장 16절 시작. 주께서 아멘. 주께서 마다들 대신 이 주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때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뻘떡 일어나요. 무덤에서. 그게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바로 마른 뼈 환상에 주어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럼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똑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따라합시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세월 안에 구속사의 타임라인 안에 있었던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수확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하늘의 장자 되신 이분이 오시는 이유고, 그런 일들을 이런 장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뭐 요셉처럼 축복받자, 에이프라임처럼 축복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들 장자들을 통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장자가 되고 장자권을 쟁취하면은 신부를 구하러 이방 땅으로 나가는구나, 이방 땅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신부도와 자녀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림들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하늘에 오르사 그 신부들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질 동안에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야, 내 아들 예수의 이제 인원이 다 찼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 없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나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있는 분들 전부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다. 그 안에 있읍시다.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하라. 그래요. 동격으로 거룩하래요, 여러분. 동격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기준이 없어서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 세상에서 즐겁게 살자. 그래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헛된 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요 부활의 소망이 없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뺏기고 얻어맞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간이 보장이 안 되면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요. 제일 불쌍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사명이 맡겨진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아멘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사야서 6장인가요? 거기서처럼 저를 보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요. 담대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핍박과 자존심이 뭉개지는 이런 일들이 이게 앞에 기다려도 그냥 왔던 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길들이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다 깨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3명의 선지자가 전부 죽는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데 왜 들어가? 그런데도 뚜벅뚜벅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는 내 생명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정도의 결단이 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얻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죽으세요.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소나 개가 아닌 이상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박살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거를 불순종하다 박살 당해보면 무지 아파요, 여러분. 무지 아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체가 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활만 되느냐 동시에 심판이 떨어지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까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해서 올라간다 그랬는데 동시에 이분이 내려오실 때 동시에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근데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동격으로 취급해가지고 형벌에 처하신다. 마다들 대신 이분이 내려오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진리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70일의 끝자락에 있는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시록 21장 이후로 영원한 축복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1000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들을 육신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사도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늘 같은 그림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이 부분들이 훤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과를 미리 아는데 그거를 결과에 이렇게 멸망에 들어갈 길을 알면서 뻔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미리 알면 그렇게 처벌과 형벌을 안 받는 쪽으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자꾸 안 받는 쪽. 제가 8년 전에 안식일을 뛰어든 그 부분도 그렇게 안식일 안 뛰어들고도 일요일날 갖고도 충분하게 목사짓 하면서 구원에는 지장이 없으면 왜 뛰어들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서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근데 그런 과정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은 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행위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그 교리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라임의 장자권을 물려주는 야곱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쳐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고 받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누가 지금 기도한 거다? 야곱이 기도한 거다. 야곱이 두 손자를 놓고 기도한 거다. 에이프람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거 다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동일하게 우리들이 기도한 거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더 듣죠. 더. 이제는 그리스도에서는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남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이런 사람들,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봤자 그게 뭐가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함께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나보다 더 못하면 가서 밥 사달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내 주위에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엇가면서 동생을 장자로 세우고 형을 차자로 세웠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말이 잘 안 됐네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도 또 말 안 됩니다. 자, 순간적으로 요 147세 된 이 야곱이 순간적으로 한 6, 70년 타임머신을 타고 확 지나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었을까요, 여러분? 형 에서를 생각했어요. 형 에서하고 장자권 다툼 속에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우둔한 형을 그냥 엎어치기 해가지고 장자권을 뺐다시피 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엄마는 망보고 리브가는 예서가 오른지 망보고 아버지한테 거짓 에서로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래. 어쨌든 받긴 받았어. 그 이후로 한 21년 동안은 죽을 고생을 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130세 때 내려와가지고 이 두 손주들을 만나고 17년 동안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20살쯤 됐겠죠. 이 손주들 둘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손주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15살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똑같이 이 야곱 할아버지가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손주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래요. 가르쳤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얼마나 따랐을까? 저기 현민이가 지금 할아버지 따르듯이. 그러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건 돈하고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아들 요셉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야. 두 손주들은 날마다 할아버지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 애들이 어느덧 20대 장성한 아들이 됐어요. 영적으로 누가 장자권을 받을 만한 영성을 수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럼요. 에이프람한테 이게 있구나 하고 그냥 감동이 쫙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얘는 안 받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르치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그냥 피키 묵은 소리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요셉은 그냥 야곱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 말씀을 두고 마음에 새기는 이런 패턴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그대로 생각. 그래서 아예 이런 싸움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대로 세속을 해줘 버리는 거야. 아직. 세속을. 그래서 이 장자권을 에이프라임에게 줬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제 손주 키워보면 알아요. 이제. 잘 이게 이 녀석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크겠구나. 이 녀석은 어떤 모습으로 크겠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렀던 이 장자권의 축복이 에이프라임에게로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자, 갑절의 땅, 갑절의 축복, 에이프라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를 못했지만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읽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두 족속이 있는데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는 실로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예언을 했고 요셉을 통하여는 축복을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자, 특별히 유념할 거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 담에 세워놓던 담장이 넘기니 울타리를 넘어서 막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전 720년에 아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거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 또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자를 호세아도 보내고 요나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아주 영성이 얼마나 강한 선자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너들 거룩하다 망한다. 그리고 망함의 맨 마지막 저주는 열방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한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열방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포인티드 타임, 안식일 월삭 절기를 못 지킨다. 그래요. 그게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란 말입니다. 안식일 월삭 절기를 폐하겠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언제 안식일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매일 사람들 토요일날 일 안 하면 당장 해고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저기 토요일날 가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한 사람들은 나 안식일날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절기 어포인트 타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울타리를 넘게 했던 이 축복의 예언이 이렇게 응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의 울타리를 넘어버려가지고 열방으로 끌려가는 그림이 바로 이렇게 우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언한 게 성취란다. 요때 당시에는 저주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갑절의 축복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에프라임 믿어지시면 아멘. 이방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여기서 본 게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확 열리리라 이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넘었는데 왕하 17장을 봅시다. 시작.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래요.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터를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낼 때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터는 자연적으로 너무 높아요. 가운데 산이 있고 양쪽에 구렁이 있어서 천혜의 요소인데 사마리아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위당하고 습격당하면 금방 함락될 만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을 근데 3년간 둘러쌌대요. 3년간 둘러싸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 굶어 죽다시피 하고 막 그런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열방에 끌고 가가지고 흩어다 놔버렸어요. 예레미야 3장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에프라임 그때로부터
한 1000년이 넘었던 그 시절쯤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장자 요셉과 에프라임의 축복이 현실이 이렇게 되면서 열방에 흩었던 그 에프라임 하나님의 그 씨가 다시 몰려드는 그림들을 이렇게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그게 이 얘기한 겁니다. 전부 다 이 얘기. 너희들 잘못하면 열방으로 쫓겨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준비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세주를 보내서 다시 데려오마. 전부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전부 이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대, 에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둘을 연합시키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0절 10절 시작.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요. 이런 그림 자주 보셨죠, 여러분?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로 끌려간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남방 유다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30절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예수를 통하여 내 종 다윗이 이렇게 예언한 이 부분은 요때로부터 600년 후쯤에 오셔서 즉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내 종 다윗으로 예표된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말세에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에 아무리 주장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의 얘기고 이제는 내면적 영의 몸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세 때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이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규례와 율례를 준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해석을 잘못해서 전부 패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패했어. 이렇게 결론을 내고 행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과정과 그런 영성을 품고 이들에게 가가지고 썬데이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변개된 이런 계명 흐름을 따라서 이들에게 접근해봤자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이제 이때로부터, 즉 아까 있었던 요때로부터 600년 후쯤에 이제 말세에 따라합시다. 말세에 예언대로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란 이 부분은 헬라어로 이제 아우레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dis sheephen, 이 양의 울타리 그런 얘기예요. 즉 유다 땅,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이렇게 오시고 와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들이 막 벌떼같이 된 배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고 나머지 에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는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족보도 없고 막 흩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율법도 없고, 물론 그 중에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막 섞이고 희석되는 그런 바람에 누가 누군지 이방화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이 가나안 땅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불러들여야 하리니, 그렇게는 이 다른 양들이 바로 10지파 에프라임 지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나버렸어요. 흩어나버리고 이제 다시 모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으는 과정이 2000년이 걸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운 좋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에 들어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진짜 이스라엘적인 그러한 에프라임 지파가 누군지 자꾸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찾다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교회가 나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와서 이분이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죄 지은 이 백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방에 나와서 몸값 지불하던 스타일이 누구다? 장자들이잖아요. 장자들. 야곱도 몸값을 지불하고, 요셉도 몸값을 지불하고, 이삭도 10필의 낙타 속에 몸값을 지불하고. 근데 그거는 이분을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값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분이 나의 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 소임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예요. 자, 한번 선지자들의 글을 한번 볼까?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나이 어렸을 때 양 서너 마리 아버지한테 분양받아가지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늑대가 오면은 물맷돌이, 사자나 곰이 오면은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양도 꺼낸 그러한 보이는 목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영혼의 목자시에요. 영혼의 목자. 다윗이 그 깨달은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바람 한번 잘못 폈다가 평생 동안을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 과정을 거쳤지만은 찌음을 받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름, 감나무 찢듯이 찌음 받은 다윗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시편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시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촉이 있는 분들은 그냥 시편만 읽으면 막 곡조가 생각나고 막 그러나 봐요.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예, 그런 은사는. 그래요.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송다은 그런 축복이 있어도 작곡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송다은하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혜송이가 콘서트를 이뤄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유튜브에 매일마다 1억 뷰씩 떴으면 좋겠어. 그럼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은 그냥 그대로 둘이 다 살 텐데. 그래, 새벽기도 오면 가끔가다 여러분들 콩나물국밥 먹습니다. 때로는 이제 목사가 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날 기도하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갑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우르르 따라가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콩나물국밥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다윗이 그렇게 연구하면서 저분이 바로 내 영혼의 목자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있는 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에 아들아 하면서 그냥 70평생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노하우, 왕권에 대한 노하우, 신하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 노하우를 몽땅 다 쏟아버렸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나중에 솔로몬도 그냥 다윗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더 많으니까 나중에 책을 써. 그래서 잠언 이런 걸 쓰고 전도서 쓰면서 아들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들한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남겨주시기 소망합니다. 장차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서 장제 되신 그분이 하늘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의 소망을 그대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자세. 부부지간에 지금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런 모습을 아들, 딸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대로 닮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 반대인가 봐, 전부 여러분들. 아내는 증거 보니까. 그래, 저도 예전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아내 눈치를 이렇게 실금실금 봅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기쁘시게 하기 소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동일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는 1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장차 되어질. 근데 여기서는 되어진 일을 예언해야 되어진 일. 이렇게 믿음의 선진인, 믿음의 조상인 그런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던 이 베드로가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이분을 통하여 다윗이 말했던 이분을 깨닫고 나서 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셨구나 그분이. 그러면서 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예언하잖아요. 미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그 말씀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선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막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걸 입술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그래요. 주님 재림 때 허다한 무리를 형성해 들어오는 에프라임 이방의 축복.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뵙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이니라. 그러면서 미래를 조명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미래를 조명하는데 어떻게 조명한다? 그래요. 이 미래를 조명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함과 나라의 본 백성들의 충만함이 어우러져 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나와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로 나타나는데 바울 사도보다 한 50년 정도 더 살았던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그림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생각한 숫자가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본 백성들보다 더 큰 물이. 갑절의 축복 누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에이프렘이 연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수를 통하여서 그냥 그렇게 심하게 찢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게 보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 누구를 통하여 거둬들이신다? 메시아를 통하여 거둬들이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능히 이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 열매 거두는 현장이 나라의 본 백성들의 완전한 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이프라임의 축복, 이방의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미리 내다본 자가 야곱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실 일을 야곱이 말씀과 비전을 쫙 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좀 희미하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 개론적으로 에이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두리뭉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마지막 때 이 야곱보다 한 2000년 후에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하여 확실한 그림을 보여요.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순간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있을 확률이 거의 확률이죠.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이 있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시작을 했으니까 그 누구를 통하여 마무리를 지으실 터인데, 마무리 결승 테이프를 끊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우리 세대가 안 되면 지금 앞에 아침에 찬양했던 청년들 세대가 될 테고, 또 안 되는 들은 현민이나 우주 같은 세대가 될 테고, 3대가 지금 한 울타리 안에서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이 누구냐 뭐냐 그런 거 알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누구냐,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규명할 방법이 없어. 그럴 거다 하고 예측만 한 거지,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예행, 여기서 볼 때 이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자, 곧 시작.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 앞에도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야곱의 장례 행렬인데, 여러분, 여기에 아무래도 기본 1000명에서 한 5000명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숫자를 안 세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을. 그리고 70일을 애국하는 기간 동안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근데 그 길이 요 고센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바로 헤브론이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요단강편, 이게 왕의 들인데 요단강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느보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길이 지금 먼 길이라 생각되세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출애굽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 출애굽보다 4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한 4, 5천 명 되는 무리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헤브론 여기에 이렇게 장세되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주관자가 누구다?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상주가 돼가지고 이런 모든 엄청난 일들을 주관해가면서 모든 일을 지휘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하는 그 꼭대기 그룹과 맨 밑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상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요셉은 이전에 야곱 아버지로부터 147년 동안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전부 쏟아봤어요. 17살 때 떠난 그 야곱이 22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로부터 17년 동안 그 애굽 땅에 함께 머무르는 기간 가운데 요셉을 만날 때마다 밥도 안 먹고 2박 3일 동안 얘기만 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 우리 이삭으로부터 해가지고 너 큰아버지 에서와 싸우고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나온 창세기 45장 이전의 얘기를 몽땅 다 쏟아봐 놓아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 마지막 결론은 요셉아, 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테니까 나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여기에 장사해 줘. 결론을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요셉의 머리에는 야곱 아버지가 얘기한 게 맴맴 돌아. 어떻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나 봤더니 전부 이런 그림들.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영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고 난 지도자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요셉의 됨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장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장차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과 똑같이 이제는 장사 행렬이 아닌 산 사람의 행렬이 고기를 그대로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 고센 땅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들어가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습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신앙 여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는 통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마음을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려고 때로는 남편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상한 일을 막 하게 해. 막 그냥 못 견딜 정도의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걸 육신으로 대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영으로 깨닫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래 뿜어져 나올 때쯤 되면 무대를 싹 걷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통해 자꾸 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 그래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이 요셉이 자기가 갔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대로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 깨달았던 그 영적 통찰력과, 그래요.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사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사람이 다 쥐었잖아요, 그죠? 예.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 세우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출애굽하라는 예행 연습 속에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를 미리 쫙 내다보는 그런 사람인데, 나머지 11명은, 10명이죠, 정확히는. 그냥 땅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땅의 일. 이 사람이 엄청난 권세를, 이제 아버지라는 이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안 갚으면 어떡하지? 육신의 생각이 같이 돼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 요셉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 형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했겠구나 하고, 이 한 사람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강함이 그대로 드러나면 다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변하니까 10명의 형들이 전부 중심으로, 베냐민은 더 미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12형제가 하나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12명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12를, 더군다나 남을, 그래요. 여기 교회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쪽도 바라보면서 목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또 입장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뒷담화로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번 서봐요, 여러분. 서보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30년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여기 올라서려면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자, 요셉 같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인물이 되세요. 전부 우리 온일설 교사들은 전부 이 정도의 권세를 받으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또 받을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냥 꽉꽉 그냥 눌러서 그냥 기도할 거예요. 막 프레스로 누르다시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 가는데 수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여러분들 교회 전도 부흥은 전부 남이 하라는 것 같다. 그래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를 봐야 되는데 남만 봐. 남한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 지금 여기도 한 10대 명 들어와 보고 있어요, 지금. 가끔가다 문자 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멀어서 참석은 못하지만 생방송으로 참 계속 문자를 보면서 제가 말씀의 수준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지 자꾸만 가늠하거든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리고 땅의 것을 걱정하는 형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막. 예, 그들을 위로하고. 근데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 얘기인데, 우리 5절 이하에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어려운 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비춰가지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를 투영한 거예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아,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기쁘게 못하고, 요셉처럼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라도 그 말 하겠네. 나라도. 그래요.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서 이거 한 부분을 가지고 뭐 책을 믿것이 쓰는데, 읽어보면 전부 그 말이 그걸 계속 리플레이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장자로 이렇게 오실 때 신부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5 처녀의 비유, 또 5 처녀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복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고 기름과 등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부 실패한다는 겁니다. 장차 이루실 출애굽을 예언하는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약 한 50년 전쯤에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상황하고 또 재현되잖아요. 재현되고 그래요.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게 반드시 하실 테니까 내 뼈다구를 함께 갖고 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유고를 함께 갖고 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후로부터 한 400년 후에 이 요셉의 이런 유언과 유후를 받은 그 백성들이 계속 그 요셉 무덤에 가서 이렇게 뭔가 제를 드리고 뭐 이런 할 때마다 그 유훈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1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기가 한 말이 4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성취가 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예언이 5년 10년 후에 성취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자식 노릇만 하라 그러니까 그럼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반격하면 할 말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얻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영감을 얻으면서 그냥 자녀들과 신앙교육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인도자가 돼야지 맨날 그냥 육의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모스 3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호세아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있죠? 아모스가. 아모스 3장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제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 감추겠어요, 여러분? 못 감춥니다, 여러분. 못 감춰요. 에레미야가 30몇 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벽 내에서 사역을 하면서 맨날 멸망당한다 그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막 귀를 막아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놈 좀 어디다가 치우는 사람 없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그리고 나가면 얻어 터지고 린치를 당하고 막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는 이런 그런 그 압박과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말씀을 안 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 주지 마세요. 나 이제 그만 이제 이런다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10몇 장이 있죠. 이렇게 찾는 부분은 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예레미야 20장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있다 없다. 그래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여러분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장자 되신 그분이 오실 때가 그 상황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즉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한데 묶어서 심판하시는 그림이 보이는데 나는 이미 구원 얻었어, 언제 휴거가 되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멸망이 눈에 확 보여요. 여러분 확 보여. 그리고 그런 잘난 사람들의 가르침 따라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면서
막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제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보이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계명 순종하세요. 안식일 순종하면서 트레이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트레이닝을 하시고 거룩의 훈련의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자꾸 권유하는데 자꾸만 안식일 주인이니 율법 주인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누구나 목사들이 그 짓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요. 마치 뒤에서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뒤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 제 구덩이 팝니다. 그리고 레디카라는 게 성품이 사나워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성품이 뭐가 사나워요, 여러분. 얼마나 부드러운데.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이 안에다 풀을 집어넣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말씀을 증가할 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저도 모르게 불길이 막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잘된 사람한테는 그냥 막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세요. 높이 들어 쓰세요. 저보다 한 10배는 높이 들어 쓰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안 되는 사람들이 곁길로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리 가라고 자꾸 권면하고 그래요. 저희 노아의 방주 때 8명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깨알.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들을 많이 익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그 예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2장 5절부터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거기까지. 이 헬라어나 이런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걸 앞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예언하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기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이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거 찰 때가 많지만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9장 우리 10절 내가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거를 재림교에서 아주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화인 여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을 환상과 비전을 2300번 봤다는 것을 성경과 동격으로 놓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계시의 초점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난 예언, 이 말씀에서 투영하는 이 예언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남에게 증거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예언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 해석의 능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 얘기를 또 검증하고 내가 느낀 이 영적 이 감동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말씀에다 비춰봅니다. 말씀에다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제가 여러분들 한일에 대한 이 부분을 몇 년 동안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말씀과 충돌이 안 되는지 검증하고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크레임이 들어온 사람을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력한 메시지가 강력한 영권이 뿜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잠잠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뭔가 다르질 않아. 그래요. 뭔가 말하는 그 목사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가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전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메시지를 성전산에서 감람산에서 전부 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밤에 이렇게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제 성전산과 신농 골짜기,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던 그런 장소를 쭉 걸어다니면서 온몸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아, 종말론 강이 여기서 해야겠구나 느꼈어요. 종말론 강이.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 항상 그 감람산 꼭대기 호텔, 그 예루살렘 호텔이더라고요. 그 밑에 가가지고 쭉 보는 관람을 시키는데 눈으로만 보고 우와 그러고 가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나대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이루실 그 부분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성전산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시켰던 그 절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이루는 이 장면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법을, 바뀐 법을 따라가가지고 전혀 그거 된 촉이 없는 거죠. 전혀 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공중의 학과 두루미도 때를 알아가지고 돌아갈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전부 지금 썬데이 워십 그룹들이 전부 그래요. 지금 전부 그래요. 전부 그래요.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들 잘못된 그런 인도를 따라가가지고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들이대니 많이 있다 이 소리 해가면서 제3성전 세면은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다 적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갑니다. 즉 믿음 따라 이 모든 것이 가게 되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전부 빠지는데 육신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이 빠져들어간다. 영혼의 몸이에요. 영혼의 몸. 그거를 막아서야 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요새 때와 같이 십자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너무 많이 그림 많이 봤죠. 예. 이제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이런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요한 사도가 보면서 성취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몸값을 이렇게 지불하시고, 가장 원수 같은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이 그림, 이게 한세 사람이에요. 한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세 사람이 되는 이 부분을 뭘로 하는지 몰라요. 뭘로 하는지. 즉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말씀으로. 즉 예수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그룹을 통하여 영이 하나 돼간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뭘 순종해가면서 이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가면서 거룩으로 다듬어져요. 거룩. 그때는 여자나 남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국적 불문으로 아 당신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네. 깨달아져. 역사를 한번 보세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아 저 사람도 지금 동력자구나. 장차 우리 주님 장자 되신 5분이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한 자리에 있겠구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져. 저는 여러분들 아주 이제 차바 때마다 보고 싶어서 아주 난리야 아주. 한 번 빠지면 2주 3주를 못 보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한 말씀과 한 메시지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반응하니까 그냥 사랑이 뿡뿡뿡뿡 나면서 베드로야 그러니 니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분은 니가 깨닫는 게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막 형제지. 그다음 조금 있다 그리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이. 그러나 같은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막 사랑으로 막 사랑. 부부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막 둘이 러브 스토리가 막. 그럼 목사님은 그럽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우리 김장로님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연 집사네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 모세의 출애굽. 이게 언제 일어나니 이게 때는 별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 관념은 그냥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일에 안에서 이 한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일에서 메시아가 실제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리허설과 모형과 그림자로 보시면 돼요.
그게 몇 년도 일했다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분이 하실 이런 모든 일들을 때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다윗이 받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받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한일에 이 7년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요 디바인 타임, 하나님의 신적인 신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여기서 이렇게 쭉 계속 그분이 하신 일을 다큐멘터리 같이 찍어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부 그 내용을 말세에 되어진 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분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 얘기입니다. 복음서가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개론을 깔아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100번 읽을 거 10번만 읽어도 눈이 환히 그려집니다. 창세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이 부분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 쫙 펼쳐지고 그런 통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9일에까지는 지나가고 한 일에 아직 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반은 마귀가 즉 적그리스도한테 내어준 바 그 시간이 아직 기다려주고 있는 요때에 이 그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모든 구속사를 마무리 짓고 요 열매 에덴 동산에서는 겉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요. 이제 속사람 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웃 인 그래요. 안에와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겉사람을 이렇게 지었던 그 이 육신의 예법을 통하여 영의 예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의 열매를 쫙 기다리시는 어마어마한 타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분 못 만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는 방법은 뭐다?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 계명을 순종하 이런 거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 그거 몰라서 묻니? 계명 순종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니 뭐니 해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분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불에 끼어서 이후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 이 휴거타임. 가야 할 땅을 볼까요 한번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나라 입성을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 고향 땅이 바로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 영원한 나라. 이걸 깨달은 이런 모세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내가 지금 인도하는 이거는 그림자야 이렇게 해놓고 누구를 가르쳤다? 이걸 계속 이걸 가르친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걸었던 여정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혀 안 어려워요. 보여주고 해석하고 보여주고 해석하고. 왜 어렵냐면 순종을 안 해가지고 몸에 배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니까 전부 잊어먹어. 전부 마귀가 전부 뺏어가.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래서 쿡쿡쿡 주워먹어. 그래서 뭐 잊어버리는 게 은혜니 뭐니 이따위 소리 했어.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몸 안에 순종하면서 영적 근육으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그 근육이 그런 운동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반사신경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른 그런 속도를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습관이 되니까. 이 영혼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면서 영의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하면 탁탁탁 쳐서 넘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혼 구원의 휴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주 앞에 주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9장 1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자꾸 따라가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영의 몸이 죽고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승천하는 이런 여정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 여정, 영혼 구원의 길.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멈추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